살구꽃 살구 열매는 뭐예요? 부활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늘 우리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죄림신앙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만날 걸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시간을 근처를 앞두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가장 좋은 삶,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 중에서 수많은 그 영광. 네,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 우리 전체를 좀 정리하고 이번 성회는 일단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그 기구의 시간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번역한 성경은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식양을 따라, 모양을 따라 똑같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우리가 이런 집을, 건물을 지으려도요,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자재들, 또 굵기, 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서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지어지고 나서 겉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가 끊어졌죠. 그 나중에 그 이제 원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설계도대로 안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대로. 설계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mm짜리 철근을 써라 그랬는데 실제로 8mm, 7mm짜리 철근을 쓰는 거예요. 왜? 내부를 주고받다 보니까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료값에서 빼고 이렇게 저렇게 빼고 하니까 건물은 올라갔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밑에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아니 그 건물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성수대교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까? 설계도대로 안 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대로 안 하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설계도대로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겉모습은 목사요, 겉모습은 장로요, 겉모습은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성도 다 가지고 있지만 설계대로 안 할 때에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지만 이 구절 하나가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쫙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쫙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것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 그림을 하나님께 본 이 성막의 설계도를 쫙 그들에게 설명해서 뭐 부살렐, 오홀리아 등등 여러 일꾼들이 이제 이 성막을 직접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모세도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또 만들기 힘들다고 또 이런저런 인본주의, 편법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명할 때 마지막 구절을 모세야 식양대로 만들어라. 식양대로 만들어라. 식양대로 만들어라. 아멘.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식양은 바로 성경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식양이거든요. 우리의 설계도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세상적인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이 설계도 성경대로 해야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성막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의 성막 하지만 모세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실제로 이 성막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부살렐도 있고 오홀레압도 있고 자원하는 일꾼도 있고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이제 많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원리를 잘 따라서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합력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교회의 목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시해 주시냐,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한 교회의 크고 작든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교회의 현장, 목회의 현장에 들어오면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에도요,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 교회의 비전, 이것은요 우리 장로님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신다고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주영광교회 비전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저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저에게. 이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 목회의 현장이 마찬가지예요. 아멘. 교회가 크면 부목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어떤 부분은요 부목사님이 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부분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요. 더 신학적인 걸 깊이 알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목회의 현장에서는 부목사님이 똑똑하다고, 부목사님이 지식이 많다고, 부목사님이 능력이 많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부목사에게 그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 그 부목사님이 자기가 비전을 받고 싶고 하나님 이 교회의 꿈을 받고 싶다면 본인이 나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아멘. 네. 본인이 나가서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해 가는 그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직접 망치 들 수 없잖아요. 모세가 직접 툭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 일꾼들에 맡겨요. 이제 일을 맡기는데, 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35장 보면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좀 많이 오셔서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좋은 또 이제 복이 되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주고 싶어서 먼저 이 말씀을 좀 꺼냅니다. 자, 35장 30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현장에서 우리가 건축 현장 가면 소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또 직원들을 관리하고 전체를 이렇게 막 보고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수정하고 막 이런 해주는 분이 이제 소장님 아닙니까? 이 성막 건축하는 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근데 사실 부살렐은 지금 이렇게 나이로 보면은 청년의 나이예요.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지금이야 우리가 성막을 그림으로도 보고 설교로도 듣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성막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워진 거거든요. 자, 이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확 하고 올라오죠. 밤에는 거기에서 불 기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야말로 신이 계시는 곳이에요. 신전이야, 신전.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접했으니까 성막 이렇게 쉽게 다가가죠. 그 당시에 감히 누가 이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성막을 건축소장을 누가 했다? 부살렐이. 젊은 나이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은 좀 나이 지긋한 분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젊은 청년, 젊은이 부살렐에게 이 건축 전체의 일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부살렐을 지명할 때, 부살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실 때, 자, 부살렐 하고 부르시면 되거든요. 모세야, 부살렐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성경은 부살렐을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항상 이렇게 소개해요. 훌부터 얘기해요. 부살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훌부터 얘기해요. 훌의 손자 부살렐. 이렇게 얘기해요. 훌의 손자 부살렐. 그러면 도대체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훌부터 얘기하냐? 자, 훌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왔어요.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은요. 출애굽하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과정하고 똑같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 세상에서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문인방개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6월절 되시는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마귀 손에서 벗어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밑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받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받았죠? 예, 저는 다 세례받고 이제 우리가 광야로 들어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예. 출애굽하는 목적.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야 도대체 왜 나갈라 그러냐? 왜 나갈라 그러는데 분명히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이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함이라. 아멘. 희생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가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요. 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아멘. 악한 영이 임한 사람. 딱 두 가지 종류잖아요. 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거든요. 예.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 자,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 구원받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은혜는 일단 출애굽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희생의 제사입니다. 아멘. 오늘날 말하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아멘.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아멘. 이런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출애굽한 다음에 목적은 뭐냐? 예배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7절 말씀에 무릇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멘. 또 21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만든 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배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걸 종합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해. 출애굽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아멘. 일단 출애굽했으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현장. 광야 40년은 물론 저도 이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죠. 제 사명 다한 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텐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언제냐? 사명 끝나는 날이에요. 아멘. 사명 끝나는 날. 아멘. 저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의 사명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형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있지? 그거 데리고 호르산으로 같이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 정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에봇을 입고 다녀요. 보석 달린 옷 있죠? 금방울 하나 성리방.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보석 12개 달고 어깨에다 2개 달고 금방울 성리방 하나 또 그 무거운 옷을 입고 여러분 호르산 꼭대기까지 아론이 올라간 거예요. 자기 아들 엘르아살 데리고 모세와 함께. 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의 옷을 벗겨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론의 옷을 그 아들에게 다 입히거라. 그래서 모세가요 아론의 대제사장 에봇을 차례차례 벗겨서 그 아들에게 다 입힙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더라. 아론이 옷을 다 벗어서 하나하나 벗어서 그 아들에게 다 입혔더니 이제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너는 대제사장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 너의 사명을 아들에게 넘겼다. 그러니 아론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 아멘. 사명 때문이에요. 아멘. 사명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사명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명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아멘. 예. 자, 광야에 나왔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의 나라.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예, 그 나라는 아직 우리 안 들어갔어. 이제 우리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는 날 우리의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젖은 산업이에요. 산업.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젖은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물질이라 재물이라 이란 뜻이에요. 꿀은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행복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길에 사는 날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길에. 그래서 우리 광야 40년에 지금 이 현장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 이미 마귀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나 애굽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가 뒤쫓아오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 마귀가 자기 손에 있는 우리를 뺏겼거든요. 다시 어떻게 해요? 찾으러 오려고. 그래서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지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아멘. 이미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자, 광야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 속에 대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예. 이 아말렉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옵니다. 자녀를 통해 옵니다. 아니면 또 때로는 내 속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의 병을 통해서 아말렉이 접근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와요. 기업을 통해서 와요. 환경을 통해서 아말렉이 와요. 이 아말렉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아말렉에게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아말렉을 다 물리쳐서 마침내 이 땅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얼마든지 아말렉도 물리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령 받아서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마귀를 몰아내고 아말렉을 이기려면요 또 도움이 필요해요. 아멘. 누구의 도움이? 네,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도자의 도움이.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여호수아야, 예, 너는 군대를 빨리 조직해라. 사실 군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전술이 있겠어요? 전략이 있겠어요? 그래도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일단 군대처럼 편선해서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요. 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두 사람이 따라 올라갑니다. 하나는 아론이고 하나는 훌이에요. 거기에서 훌이 나오는 거예요. 훌이. 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하옵소서 하니까 뭐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그 강력한 아말렉, 그 도적대들 같은 그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이게 계속 손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인지라. 네. 만약 저도 여기서 손 들고 계속 설교한다면 제가 몇 분이나 하겠어요? 팔 아파서 오래 못하잖아요. 모세도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 그래서 모세가 팔을 이렇게 내렸어요. 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이기다가 모세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야. 아, 모세가 위에서 보니까 큰일 났단 말이죠. 다시 모세가 손 들어요. 저요! 제가 소리를 윽 지른 것은 지금 권 목사님이 주무시려고 그래가지고 저요! 하고 손 드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이겨. 아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아멘.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딱 보니까 아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자. 아멘. 그래서요 급하게 그 산꼭대기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을 캐고 돌을 주워다가 돌로 방석을 만들어요. 네, 방석을 만들어요. 이제 성경은 뭐 거기 이제 돌방석 만드는 얘기만 간단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그 광경을 쭉 보면 그 돌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힘든 노동을 하고 애썼을까? 어쩌면 손톱이 빠지지 않았을까? 모세가 앉아있을 정도의 돌방석이면 그래도 좀 평평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뾰족뾰족 이렇게 모난 돌들을 막 깨고 다듬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돌방석을 만들고 모세를 거기 앉히고 양쪽에서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딱 붙잡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다 물리치도록 함께 기도했던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멋지게 축복하십니다. 아론아, 너는 너의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
너희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는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법궤다,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법궤 되시는 예수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나가는 거고 아직 유대인들은 그냥 법궤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도 아니에요. 총리도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날 대속죄일에 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 위 동편에다가 7번 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 그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만약 대제사장이 무슨 병고가 일어나거나 대제사장이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아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해줘요? 대제사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겠어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아론에게. 또 한 사람 훌은 그 자손 부살레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성막 건축하는 소장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다. 부살렐이 잘하고 부살렐이 똑똑하고 부살렐이 열심 내고 부살렐이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성경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냥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제도 말씀드려 어제 유다지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면 유다지파처럼 가문의 복이 있죠. 승리자의 복이 있죠. 또 지도자의 복이 있죠. 엄청난 재물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손들에게 당대에도 주지만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훌의 손자 이 부살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당대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충성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요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은요 목회의 현장에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은 뭐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 부살렐도 또 본인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부살렐 나와 했을 때 부살렐이 모세 목사님 나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나 못해요 하고 뒤로 빼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렀을 때 아멘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자 부살렐 말고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살렐은 모세를 통해서 지명한 거예요. 부살렐아 하나님 일 좀 하자. 그리고 모세가 딱 찍어서 불러낸 거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홀리압 마음속에 성령이 딱 들어가셔서 오홀리압아 성막 만드는데 너 같이 일 좀 하자.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동 주세요. 네? 2020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가 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 중에 아니면 말씀 들을 때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음성으로 싹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라는 것은 마음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똑같아요. 자, 근데 누가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받지 못하느냐?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명하든지 아니면 감동을 주시든지 지명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집사님이 이런 일 좀 합시다. 이렇게 봉사합시다. 이렇게 지명할 수 있죠. 또 내가 기도 중에 내가 올해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성령께서 싹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수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재물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볼까요? 31절 보세요. 자, 30절 후반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자, 그 다음에 또 34절도 똑같이 34절도 또한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36장 1절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자기들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술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재능이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물론 부살렐이 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기본적인 재주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 공교한 성막 만드는 건 힘들어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감동을 주시고 불렀을 때 그 실력으로는 어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딱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순서.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보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게요. 물질 주시면 내가 할게요. 건강 주시면 할게요. 못해요. 못합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약한 거 아시고 없는 거 아시고 부족한 거 아세요.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불러내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사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하자 라고 부를 때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부족한 거 다 아시잖아요. 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나올 때 성령이 임하고 나올 때 건강해지고 나올 때 물질이 생기고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순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0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역을 위해 일하실 때 지명을 받으시거나 성령이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복음을 위해서 나와서 일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아멘.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경험하는 거니까.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4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뭐 공부하고 모세오경 배울 때 그때 은혜 받고 또 연구하고 세미나 다니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집회 못해요. 다른 교회 못 다녀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냥 궤도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그림 하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니까 내가 목자잖아요. 그럼 부족한 대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는 못해요. 다른 교회 가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신학생을 초청해서 외부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해서 이런 집회를 하고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은요. 그 분야를 꿰뚫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하기는 하죠. 근데 벌써 딱 들으면 알잖아요. 버벅거리고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듣는 분들이 더 알아요. 어떤 분야를 완전히 꿰뚫어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지 또 나와서 또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들어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 부분만큼은. 다른 건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이 또 잘 하시고. 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도 저는 세미나 다니고 공부하고 조금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돼서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개척할 때도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도 오후에 하고 계속 몇 번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 세미나 있으면 또 가서 배워요. 그리고 또 성막센터가 연결됐잖아요. 거기에 가서 또 열심히 또 봉사했어요. 그 안에서 직접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막의 복음을 쫙 하고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셔. 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뭐 이런저런 어떤 환경 또 내가 더 편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제게 주어졌을 때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뭐 개척교회 막 시작하면서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돈 들여서 막 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없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열어주시기 시작해. 예. 저도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듯이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꼭 알아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연구하고 또 세미나 가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 순간에 확 하고 오늘 부사련에게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성막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일단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강단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본인도 기도하고 본인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 강단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아말렉을 더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심술하고 여러 가지 또 제공도 하고 돌봐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멘. 결국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 아멘. 그래야 목사님이 또 이 강단에서 힘있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의 강단은 저도 그렇지만 저는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늘 생각해요. 여기가 신의 산이다. 여기가 저에게는 신의 산이에요. 아멘.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받았듯이 저는 이 자리가 신의 산이다 그래요. 신의 산. 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막이
식양대로 설교대로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또 지시하고 또 불러내서 이런 사역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하나하나. 자, 아까 우리 뜰문까지 했어요. 이제 소양염소 비둘기 자기 형편껏 준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유다지파 누구 제사함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지파 제사장이 나가서 다 검사해요. 합격하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바로 저 번제단이 보여요. 번제단. 저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수로 싸요. 자, 성막에 들어간 나무는 다 조각목입니다. 아멘. 성막은 다 조각목. 예, 시팀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팀나무. 그리고 뜰마당에 있는 건 노수로 싸고 성소부터는 전부 금으로 싸요. 이게 또 이제 다른 모습인데, 자, 뜰마당에는 노수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다 노수로 싼다.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번제단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자, 여기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고, 그 다음에 이 네 모퉁이에 뿔을 달아요. 뿔. 예, 뿔을 달고 이렇게 채를 꽂혀 있죠. 자, 번제단도 채 꽂혀 있죠. 떡상도 채 꽂혀 있죠. 자, 이게 법궤거든요. 언약궤도 채 꽂혀 있죠. 분향단도 채 꽂혀 있죠. 항상 꽂혀져 있어야 돼요. 꽂혀져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을 옮길 때에는 물두멍에 받침을 만들죠. 금동대에도 받침을 만들어요. 받침을 만들어서 누가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자손 중에 고핫 지파가 고핫의 아들들이 전부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요. 어깨에 매고 옮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번제단이요 높이가 1.5m, 길이와 광이 2.5m예요. 나무로만 만들어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에다가 노수로 쌌거든요. 이거 실제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감을 못 잡을 거예요. 실제 1:1 사이즈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갖다 놨잖아요. 장정 10명이 낑낑대고 옮겼어요. 그 센터에서. 남자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게. 근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메고 갔을까? 여러분, 이 언약궤도요 속죄소부터 다 금덩어리입니다.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메고 가요. 다 메고 가. 어깨에 메고 가는 건 메고 가야 돼요. 수레에 싣고 가는 건 싣고 가고. 이게 식약이거든요. 우리 광야 인생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멘. 협법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다윗의 사건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왕궁이 있을 때 자기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괴는 밖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다윗의 동기는 좋아요. 괴를 다윗성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참 좋지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방법을 잘못했겠어요. 방법을. 이걸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이걸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고 우사가 자기 집에 있는 궤를 옮기는데 우사도 잊어버린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것. 다윗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수레,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다윗성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총책임자가 우사입니다. 총책임자가 우사예요. 자, 다윗성으로 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소가 날뛰네. 소가 날뛰니까 이 법궤가 수레 위에 있었는데 소가 막 날뛰니까 법궤가 어떻게 해요? 흔들. 이거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총책임자로 옆에서 이걸 가져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죠. 잡는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궤를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아멘. 그 법궤가 흔들흔들해서 땅에 떨어져도 사실은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겠냐고요.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제가 잡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법궤인데.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볼 강심장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잡겠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물론 우사도 잘못했어요. 우사도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라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다윗이 명령을 했을 때 야 수레가 안 돼. 어깨에 매야 돼. 그리고 가지고 왔을 텐데 우사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와요. 우사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다윗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다윗의 잘못이. 다윗이 처음부터 정확한 운반 방법을 제시했다면 우사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에만 정신이 팔렸지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성막을 가지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성막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거. 아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리고 막 너무 정확한 얘기를 막 정확하게 해주니까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야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 제 생각도 다른 게 집회 가가지고 아 내가 이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시험 드는 성도님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뭐 제가 모르는 뭐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시험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시험 든 분을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아멘. 정확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성경 밖에 있는 걸 가지고 내 얘기처럼 했다면 시험 들어도 충분하죠. 아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못 지키고 못해서 그렇지 내 얘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멘. 내 얘기가 맞잖아요. 그 왜 시험 들어? 시험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이 부족한 거지. 아하,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정확해요. 네. 메고 가는 건 메고 가고 싣고 가는 건 싣고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네. 자, 이제 번제단 소양염소 비둘기 자기 형편것이에요. 형편것.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정당한 걸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액수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 우리의 형편을 아니까.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니까. 부자는 많이 내야 돼요. 아멘. 예. 그 안에서도 헌금 많이 냈다고 어깨 힘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 목에 힘들어가고 기부 싸면 안 돼요. 예. 자기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소 드리는 건 당연하지. 만약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과 염소를 갖고 오면 그 제사는 벌써 깨진 거예요. 아멘. 깨졌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야. 아멘. 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속인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는 소를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 되는데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자기 형편껏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액수는 전혀 관계없지만 액수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해요. 아멘. 깨끗한 걸 가지고 오라 그러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자, 이제 이걸 잡습니다. 자, 잡는 것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인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자, 가지고 오면 그냥 잡지 않아요. 먼저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뭐냐? 안수예요. 안수. 아멘. 네.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오면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잡아줘요. 본인이 잡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는. 비둘기를 잡아주는 전문 제사장이 있어요. 네. 그럼 칼을 대면 안 돼요. 비둘기 잡을 때는. 네. 손으로 모가지를 꺾어서 이 손톱으로 배를 쫙 갈라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이 못 잡아. 그러니까 전문 비둘기 잡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비둘기는 잡아줘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요 이제 안수해야 돼요. 안수. 안수는 머리에 두 손으로 힘껏 눌러서 이게 안수의 법칙이에요. 두 손으로 머리가 주인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멘. 머리가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이 주인, 이 몸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에게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그냥 얹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손이 딱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눌러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면 본인이 내가 힘 줘야지 이런 의식이 다 발동돼야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얻는 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안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힘껏 눌러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지금 안수하고 있다. 이게 본인도 알 수 있도록. 그게 안수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그 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너 형편껏 양 가지고 와라. 염소 가지고 와라. 소 가지고 와라. 비둘기가. 그거 대신 잡으라는 거예요. 대신. 대신. 대속물. 아멘. 이게 대속물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요. 자,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안수를 받아야 제물이 돼요. 아멘.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안수를 통해서 양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을 잡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게 뭐냐?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양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 죽을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합니다. 아멘. 예,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수를 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꼭 여러분이 안수 받을 때 최고의 안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안수가 세계 제일 최고의 안수예요. 아멘. 어디 누가 능력 받았다. 물론 능력 받은 분 안수를 또 이제 정당한 절차에서 받으면 또 하나님이 역사도 해주시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최고 좋은 안수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안수가 최고 좋은 안수예요. 아멘. 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최고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많이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외부에 기도원이나 이런 어디 외부에 가서 안수 받을 때는요. 반드시 집회의 현장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는 반드시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원 안수도 다 이런 공개된 예배 자리에서 안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수 받으실 때에는 항상 예배 자리, 공개된 자리에서 강사 외에는 안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강사 외에는. 물론 그 기도원 원장님이나 원목에게 안수 받는 거 괜찮아요. 왜? 그 기도원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올려보내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데서는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가 중요해요. 죄가 전달돼요. 죄도 전달되지만요. 능력도 전달되고 악한 것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뭔지 모르는데요. 기도하자. 그리고 주여 우리 식으로 하면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막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뭐 했어요? 안수하매.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자기가 받았던 성령을 그대로 그들이 받는 거야. 아멘. 안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임한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전달돼요. 치유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안수는요. 안수하는 이 죄인과 죄물이 연합되는 사건이 안수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래서 죄물이 죽으면 죄인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죠. 첫째 예수 중심. 아멘.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아멘. 그래서 안수를 담임 목사님에게 받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가. 관계를 빨리 맺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받아요? 계속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가 끝나면 잡는데 누가 잡냐? 자, 손에 칼은 누가 쥐냐? 죄인이죠.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딱 잡고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것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전문 도살꾼도 아닌데 사실 저는 당모가지도 제대로 못 비틀어 봤어요.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뭐 그런 거 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야 뭐 당모가지 비트는 거 뭐 순식간에 비틀어겠지만 저는 그런 걸 잘 안 해봤어. 근데 여러분 제사들 드릴 때 죄인들이 그 뭐 전문 도살꾼도 아닌데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소 한번 찔른다 이게 제대로 죽겠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죄인에게 하라 그러죠? 죄가 이렇게 무섭다. 아멘. 너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걸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용서해 준다고 죄 짓는 거 쉽게 하면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칼을 잡고 찔러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양 잡을 때는 23명의 제사장이 도와줘요. 11명. 소 잡을 때는 23명. 등치가 크니까. 가죽도 벗겨내야죠. 다리 붙잡고 이거 잘라주면 다 이거 도와줘야죠. 피 뿌려야죠. 이건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것이 다 불타오르면 가죽을 제외한 배설물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아멘. 이 번제가 기본 제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탁 하고 향기가 올라가면 외기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향기니라. 아멘. 한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소양 염소 비둘기 대성물들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 십자가 현장 옆에서 적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전의 인물인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아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른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마치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목베임 당해 죽었느니라. 아멘. 바로 번제단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이 대속 속죄물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아멘. 이게 번제단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아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 번제단에서 한 죄인이 용서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 자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리, 아멘. 거듭난 자리, 그 아멘.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일단 전도를 받고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모시고 오면 그분이 뜰문을 들어와서 번제단과 뜰문 사이로 평생 방황하게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번제단이 그 심령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번제단은 구원의 자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자리.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나는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번제단을 심령 속에 밀어 넣어야 돼. 고백하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강압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 말이죠. 말씀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예배 자리도 처음에는 믿음 없지만 예배 자리에 자꾸 오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딱 만지시면 아멘. 그 안에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번제단이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아멘. 십자가. 아멘. 자, 이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를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그래요. 아멘. 성도. 구별된 백성, 아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예. 우리에게 최고 좋은 단어는 성도냐, 성도. 아멘. 하나님 백성인데, 아멘. 그러면 성도는요, 이제 성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물을 채워요. 예,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 예. 아유, 일 끝내고 막 오시느라, 아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앉으세요, 일단. 예. 예. 오늘 어떻게 생일 잘 보내셨어요? 자, 물두멍으로 노수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는데 성막시대에는 일반 백성은 번제단까지만 가고 물두멍부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를 가지고 물두멍이 뭐예요? 지성소를 날마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거나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짐대해 주는 거예요. 드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장소냐? 거룩함의 장소예요. 거룩. 아멘. 네, 거룩은 삶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이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실제 그 시대에는 물을 떴지만 이제는 우리는 물을 뜨는 게 아니죠. 물이 의미하는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가지가 있어요. 물은 세례라, 물은 정결함이라, 물은 말씀이라, 물은 성령이라. 아멘. 성령에서 네 가지 나와요. 아멘. 네 가지.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채워져요. 왜? 아멘. 진리의 영, 대언의 영이 아멘.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면 성령이 뭐하러 여기 역사해요? 역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합니다. 물두멍에 물을 떠서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고별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죠.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안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런 일을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의 본이 되고 너희가 나를 그대로 본받아라.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발 안 닦아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목욕시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최고 담임 목사님, 목회자, 지도자는 베드로잖아요. 아멘. 수제자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한 번 목욕한 자는 목욕 어디서 했어요? 번제단에서 했잖아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건 예수님 안 믿은 그 죄, 하나님 거역한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살아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한 거 그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회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물두멍에서. 아멘. 물두멍에서. 네. 그래서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우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물을 떠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물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말씀은 하나다. 아멘. 그러니까 물을 떠서 씻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 아멘. 성령으로 씻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우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래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 진리.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씻어내고요. 그 다음에 죄의 자리로 갈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끌어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웃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친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야! 죄야 그건. 하지마! 가지마! 아멘. 먹지마! 아멘. 들지마! 아멘. 누가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아멘. 말씀이에요. 감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의지와 감정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물두멍에 채워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아멘. 네.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계속 집어넣었다 꺼냈다 계속 하죠. 하나님 말씀 한 번 읽고 이거네 끝. 이게 아니고 묵상은 이런 게 아니에요. 묵상하라니까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멘. 읽고 또 읽고 소화시키고 또 꺼내고 소화시키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묵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죄를 짓는 순서거든요. 누가 처음부터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생각. 우리 다 공통적으로 다 경험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서 딱 눌러 앉아가지고 죄 짓냐고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싹 들어와요.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11조를 한번 내지 말아볼까? 근데 꼭 11조만큼 또 필요해. 마귀 요놈이요. 꼭 그렇게 만듭니다. 11조만큼 꼭 필요한 데가 생겨. 그러면 생각이 딱 들어오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잘라내는데 말씀이 없으면 못 잘라냅니다. 왜요? 생활이 우선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보이거든요. 이거 있으면 한 달 살거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깨예요. 아멘. 네. 그래 이렇게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막 두렵지요. 한 번 11조 이거 빼먹고 도둑질하면 막 하나님이 불벼락 내릴 것 같고 집이 뒤집어질 것 같고 주일날 한번 빠지고 저 동해나 또 스키장에 아니면 해변가에 놀러가면 가다가 차가 뒤집어질 것 같고 뭔가 일이 일어날고 그런데 일이 안 일어나잖아.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뒤집어지지 않고 차가 쫙 그냥 그날은 또 막히지도 않아. 신호도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몰라. 야, 마귀가 그렇게 만들죠? 죄 짓는데 잘 아주 그냥 죄 짓는데 형통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야. 쫙 하고. 처음에는 막 두려워요. 야, 이거 가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하죠. 왜? 아무런 일도 없었거든. 또 해. 또 해. 이게 죄인의 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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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의 길. 여기서 못 끊으면 앉아 이제 앉아. 여기 끝나고 여기는 거의 구제불능입니다. 이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여기는 정말 성경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거의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놈이고 봐라. 그러면요 생각으로 할 때 어떨 때 한번 봐주시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여차 없어요. 여차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이게 징계잖아요. 징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왜? 그거 그냥 놔두면 죄인의 자리에 앉거든요. 앉으면 끝나버린다니까.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아 이건 안 돼! 라고 딱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네. 직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죄를 어떻게 이겨요? 직분으로 죄를 못 이겨요. 권사 직분으로 못 이겨요. 아멘. 경륜으로 못 이겨요. 아멘. 경험으로 못 이겨요. 아멘. 절대 못 이겨요. 아멘. 아멘. 10년, 30년, 50년에도 그 경력으로 죄를 못 이겨요. 아멘.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집어넣고 또 꺼내서 또 읽고 또 집어넣고 씻고 또 소화시키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한 자리로 끌고 가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심령의 물두멍. 그래서 아멘. 말씀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주여 오늘도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아멘. 하소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하루 점검하시고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는 뭐 이 말씀 전하니까 전하면서 은혜 받고 제가 늘 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여 오늘도 정결하게 아멘. 거룩하게 하루 마감하면서 혹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갔는데 혹시 내가 오늘 때 묻은 건 없는가 나도 모르게 주여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네. 늘 반복으로 나도 모르게 묻으니까 나도 모르게 묻으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살 때 자 여러분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화로운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냥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고 걸으면서 대화하게 되고 아멘. 그냥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읽어지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 성막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미련하게 14년 15년 동안 이 복음 전하면서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거짓말하면 못하지. 네. 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주님이 저에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 마음속에 야 너는 왜 자꾸 외적인 거 그렇게 커지고 이런 것으로만 이 결과물 열매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가 이 복음을 14년, 15년 전한 그 결과가 지금 뭐냐? 그냥 넌 내 마음을 그냥 알잖아. 나 여기에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는데 너는 그냥 내 마음을 알지 않냐? 내가 그냥 너가 그냥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냐? 이게 그냥 되는 거 같냐? 이게 지성소의 삶이 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너 이 복음을 수없이 집회 때 하면서 너는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너는 모르느냐? 이게 순식간에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제가 외적인 것만 이렇게 말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내 수고가 헛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멘. 아멘.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확 들어와요. 어떨 때 드라마 보다가 그냥 들어와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드라마도 안 보시지만 저는 드라마도 가끔 보거든요. 드라마 볼 때 그 배우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가 그냥 쑥 들어와요. 하나님 마음으로 쑥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밝혀지면서 쑥 들어와요. 개가 짖을 때도 들어와요. 개가 짖을 때. 개가 막 짖어요. 우리 앞에 개가 막 짖잖아요. 개가 막 짖어요. 그럼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하죠.
요즘 막 개 짖지 못하게 하려고 개 이 성대를 막 수술한다면서요. 야, 그게 바로 동물 학대 혐오예요, 그게. 예? 그럴 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개는 짖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개가 짖어야 개지. 짖지 못하는 건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도 저 개는 낯선 사람이 오니까 막 짖는 거예요. 자기 사명 다 하느라고. 너는 지금 너 사명 다 하고 있냐? 개 짖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런 게 마음으로 확 와요, 그냥.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야. 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마음을 그냥 읽어요. 아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아멘. 심령이 더러우면요 절대 못 읽습니다.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돈 달라, 지혜 달라, 지식 달라, 뭐 달라, 그런 구차한 기도하지 마라. 지저분한 기도하지 마라. 네.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라. 그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너가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 집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돈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고, 은사 필요하면 은사 주실 것이고,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시잖아요. 그게 뭐야? 심령이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떡상이 떡상. 12덩이의 떡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떡,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살리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먹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떡을 먹는 거예요. 먹는 아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먹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먹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이걸 국 끓여 먹어요? 튀겨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아멘! 하고 아멘.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다. 아멘. 이 떡은 어디에서 먹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아멘.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한 것. 그래서 이 떡은 성소에서, 어디에서? 밝은 데서, 밝은 곳이 어디예요? 금등대 앞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밝은 곳, 검증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공개적으로 광고를 내고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 참여하고 외부에서도 오셨지만 이렇게 검증된 대신 즉 서평로의 목사, 아하, 또 광고 다 나가잖아요. 다 검증되잖아요. 이단 아닌 검증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단들은 어두운 데서 먹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 제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신방 가니까 절대로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마, 사모님에게 얘기하지 마, 전도사님에게 얘기하지 마. 우리 일을 어디 와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기가 막힌, 뭘 기가 막혀. 그러면서요,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고 사모님에게, 이게 뭐예요?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아멘. 이단들. 예. 검증돼서 밝은 곳에 먹어야 되고, 아멘. 자, 밝은 검증된 거룩한 곳, 최고의 거룩한 곳은 어디냐?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아멘. 교회. 이런 집회 때는 외부에서도 오실 수도 있지만 이 떡은 언제 먹어요? 안식일 날 먹어요. 아멘. 안식일이 지금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고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주일날 내가 섬기는 내 집에 가서 떡을 먹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아멘.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신앙생활이 형통하게 물 흐르듯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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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개척할 때부터 딱 정한 게 있어요. 네. 장로님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에게 맞추지도 않고 권사님들에게 맞추지도 않겠다.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 맞춰서 이 예배도 정하고 뭐도 정하고 하면 권사님이 불편해져. 예배 시간이 안 맞아. 기도회가 안 맞아. 권사님들 맞춰보면 또 이 사람들이 안 맞고 저 사람들이 안 맞아.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 예수님께 맞춥니다. 아멘. 간단해요. 아멘. 그냥 나는 예수님께만 맞추면 돼. 아멘.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맞추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내가 뭐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맞춰봐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서 메꿔도 주고 채워도 주고 아 나는 저 권사님처럼 아니 나 저 집사님처럼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거 보면 그렇게 깨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잘된 거 보면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본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부족해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해야지. 그게 진짜 설교지. 그게 이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라니까. 그게 떡이에요. 그게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주일마다. 아멘. 그리고 금등대로 넘어가면 7개의 금등잔에 이제 불이 올라가요. 7개의 금등잔은 7교회인데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 7교회가 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 그래서 소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기름은 바로 뭐냐? 성령이요. 성령. 아멘. 성령.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영롱한 불빛이 올라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 저도 이거 지금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는 건데 사명을 감당할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때에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동네 나가서 빗자루 들은 건요 성령 안 받아도 다 빗자루 들고 동네 청소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빗자루 드는 거 하나도요 성령 안 받으면 못해요. 시험 들어요. 성령 안 받고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 몇 번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아, 왜 나만 하지 이거?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자기는 그릇 닦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지? 그때부터 입이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 차라리 그릇 안 닦으면 되는데 그릇 닦는다고 들어가서 시험 들고 그 주에 안 나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왜요? 성령 안 받고 설거지해서 그래요. 성령 안 받고 반찬 준비해서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다 하시는데 다 성령 받고 청소하고 성령 받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성령 받고 반찬 준비하니까 반찬 준비한다고 시험 안 들잖아. 빨리 아멘 해요. 네. 청소한다고 시험 안 들잖아요. 아멘. 네. 왜 그래요? 성령 받고 하니까. 아멘. 성령 받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내가 청소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 받고 괜히 뭐 좀 이렇게 나서려고 한번 과시하려고 한두 번은 하죠. 그 다음부터 못해요. 한두 번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그래서 금등대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빛이 나. 아멘.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죽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아니,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 성령 충만. 아니 중요한 거 하나 빠졌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 오직이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내용을 그대로 하면 성령이 임해요. 첫째,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아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4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그냥 임해버리는 거죠. 그게 연결된 거거든요. 두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40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제사함 받으라. 아멘. 요거 얘기했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고넬료 집안에서.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아까도 말씀했듯이 바울이 안수할 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라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받은 성령이 안수를 통해서 내려가니까. 아멘. 안수할 때. 그래서 안수는 아무 데서나 받지도 말고 누구에게나 받지도 말고 담임 목사님과 검증된 자리에서만 받아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 임하는구나. 말씀 들을 때 임하는구나. 안수 받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5가지 유형. 간단하잖아요. 예. 이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명 감당. 아멘. 성령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직분의 사명, 세상 속에서 기업인의 사명, 직장인의 사명, 학생의 사명. 아멘.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있잖아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분향단에 가요. 아멘. 분향단. 분향단 너무 중요해요. 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리니까. 소암 나간 풍자 유향 소금 쳐서 향연이 올라가요. 향연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어요. 아멘.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실까요? 왜? 사명 때문이에요. 금등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무시하고 분향단 자리에 올 수도 없지만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네요. 기도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구약시대에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바로 앞에 두어라. 이 분향단 자리가.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세요. 아멘. 구약시대에는 여기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안에서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속죄소 위에서. 그렇죠? 아멘. 네, 이제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그냥 하나님 보호자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제 구약시대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자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요.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사명 감당.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다 연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4가지 향과 소금이 섞여서 올라가야 돼요. 첫째 수압향. 수압향은 스토렉스라고 하는 향나무가의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진액이 나와요. 그게 수압향입니다. 이건요 늘 이건 제일 좋은 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이. 요즘은 하도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벽에 직장 나가는 분들 많아요. 저녁에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고 막 이렇게 분주하다 보면.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하루를 기도하고 주님과 통화하고 이게 소압이에요. 소압. 이거 4가지 양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창현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3가지만 올라가 이거 안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이게 편법이고 인본주의고 4가지 다 있어요. 두 번째 나가 이건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인데 그거 조개를 빠야 돼요.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면 가루가 되면 이 향이 나와요. 이 기도는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깨는 기도. 욕심내면 안 돼. 기도 시간 많이 가졌다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시간만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욕심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 자기의 정욕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 이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다 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나간 양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야. 그러면 하고 싶어도 스톱. 나는 안 가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할 때 가라, 만나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지. 아니 기도는 잔뜩 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뭐하러 기도해요? 아,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답답하다니까. 아니 그 시간에 그냥 자빠져 자. 그 시간에 그냥 누워있어 편하게. 뭐하러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잠 못 자고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할 거면. 아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네. 아니 내 뜻대로 할 거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냥 주무시지 피곤한데. 내 뜻대로 할 거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채우자.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나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고. 왜? 기도 안 하면 자꾸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육신의 소욕이 나오니까. 이걸 눌러야 되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기도라고. 이게 진짜 기도. 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달리는 말 엉덩이를 채찍질 해가지고 그냥 더 잘 달리게 한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풍자와 유향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회개하고 회개, 풍자, 유향 이게 시체에 바르는 데 유향이거든요. 몰약과 함께. 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으니까 피비린내 나죠. 세균도 있을 수 있죠. 바이러스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들 잡아주는 향이 풍자하고 유향이에요. 세균 잡아주는 거. 세균 잡아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균 독소 들어와요. 누가? 마귀가. 질병의 독소, 재정의 독소, 인간관계의 독소, 시험의 독소 이런 세균과 독소를 내 속에 집어넣어. 내 심령의 집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냄새나면 안 되죠? 그럴 때 피우는 향이 풍자와 유향이다. 너무 좋아요. 풍자, 유향. 풍자와 유향만 피우면 냄새, 독세 다 제거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기도할 때요 예수의 이름을 막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집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야 이 흑암의 영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풍자 유향의 기도. 네.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병들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강력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딱 꿇잖아요.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네, 복종하겠나이다. 이 뜻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영계나 땅에 있는 이 현상이거나 땅 속에 있는 사망의 세계까지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건 아무나 사용 못해. 하나님 자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력한 기도 예수의 피. 보혈을 뿌려요. 그냥. 제가 이 보혈을 뿌리라고 하는 덮으라는 의미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죠?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이 예수님의 보혈이 성경에서 그냥 제가 책에서 찾아서 기록한 게 한 12가지 돼요.
이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 보혈을 뿌려요. 이 보혈을 발라. 그러면 악한 마귀가 가지고 온 세균들이 독소들이 제거가 돼요. 이게 바로 소함, 나감, 풍자, 유양 섞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반드시 소금 쳐야 됩니다. 소금 중요해요. 소금이 뭐냐?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보면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도와달라, 그냥 치료해달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소금을 먼저 뿌리잖아요. 성경 말씀의 근거를 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와야 돼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안 돼. 소금 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라파 딱 꺼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 말씀을 딱 꺼내서 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겁나요? 두려워요?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켜주리라. 그 말씀을요 딱 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확 나요. 이 말씀, 소금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다 치고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두 그룹 사이 영광 중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예요? 만나 항아리 세 개. 두 돌판은 이건 십계명이거든요, 구약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요.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걸 잘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지팡이가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민수기 16장 17장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250명이 다 죽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 족장들 다 지팡이 갖고 와 법궤 앞에 갖다 놔.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니까 아론이라고 쓴 이름만 살구꽃,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다 죽은 나무에. 이제 아론이 지도자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물론 노예에서 행정적으로 안수 절차 다 있지만은 노예에서 준 게 아니에요. 행정만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세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라고 목자로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노예에서 총회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좀 부족하다 싶어도 기도해드리고 잘 섬기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살구꽃, 살구 열매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늘 우리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죄림신앙이에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만날 걸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시간을 분초를 아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가장 좋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 중에서 수많은 또 영광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다 준비될 거예요.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 내 심령에 속막이 세워지고 이렇게 속막이 세워진 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조국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바로 통일 한국의 속막이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